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십계명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 강해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개론적인 시간을 좀 다듬어 보면서 십계명은 관계다라는 제목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로 인정된 자들, 관계가 온전히 주님과 형성된 자들을 향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참된 자유와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십계명 중에 제 1계명 이 강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좀 영적인 궁금증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할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굳이 우상의 문제,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런 가운데 종종 몇몇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에도 가지 않고 제사도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안에는 우상 같은 어떤 형상 같은 것도 액자 같은 것도 집에 두지도 않는 집이에요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마치 절도 안 가고 제사도 안 지내고 우상 그림 같은 것 왜 이렇게 집에 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달마도와 같은 사진들 이렇게 걸려 있는 집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두질 않았으니 나는 첫 번째 계명만큼은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네, 당연히 우상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야 그렇게 큰 걱정이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무서운 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왜냐, 우상이란 이것은 겉면보다는 만약 이 우상이 만약에 겉으로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 대처할 수도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그런데 우상에게 있는 교묘한 점이 있다면 이미 쥐도 새도 모른 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 우상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우리의 시야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속으로 들어와 있는 우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파괴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 때론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할 만한 것을 조금씩 마음속에 생성시키게 하면서 돈을 조금 더 의지하게 만든다든지 또 사람의 인정과 내 경험을 조금 더 의지하게 만들고는 심지어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쥐도 새도 모른 채 앞세우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결국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첫 번째가 아닌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의 메시지는요, 단지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는 어떤 주의사항이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라는 선언이 더 강력하게 힘을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칙만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어떤 이러한 규칙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질서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이 상황이 되는 이 배경이 지금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상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부터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부터를 먼저 베푸셨다는 사실이 순서상 볼 때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요, 마치 조건적인 입장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자막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계명을 마치 오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니까 1계명부터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들을 향해 이제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시작되는 1계명부터를 이제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순서가 복음의 영적 원리를 보여준 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십계명이 가리키는 핵심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려고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노선과 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3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나 외에는. 이 말의 뜻을 직역으로 풀이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 말고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정도로만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실천적인 신앙의 접근 방식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너희들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겁니다. 쉽게 한번 일상의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어떤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만드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첫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지키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절대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짚어주는 오늘 이 우상의 문제, 서두에서도 제가 잠시 한번 언급드렸듯이 우상은 외부적인 것에서만 형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내면 안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외면적인 보보다는 내면의 우상을 더 크게 보셨던 겁니다. 방금 전 지금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은 간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음에 대한 그 자체적인 규정을 행위보다도 그 간음의 행위가 행위부터 나오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이미 간음은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짚어주셨던 겁니다. 즉 이처럼 우상의 시초는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상이 생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로부터 나오는 이 동작은 이미 그 부분은 뒷순서란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그 본문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의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진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통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오늘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떠한 면들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입니다. 너는 인생에서 나에게 몇 번째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길 마련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에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치 신과 같은 존재.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경배하고 절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보며 살아왔겠습니까?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태양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이 애굽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마다 신들을 하나씩 만들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입니까? 신은 많을수록 인생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만 증폭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움만 증폭되었을까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불안감만 잠깐 풀어주는 본인들이 원해서 찾는 의지 대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는 신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겁니다. 어려움이 비록 찾아와도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능히 견딜 수 있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자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선언이 되었다는 것.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처럼 그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금송아지와 같은 매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할 때는 성공일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자녀와 건강과 또 인간관계와 또 명예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마치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셈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상으로 이미 자리매김해 버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막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대신하여 하나님화 되어가는 것들 때문에 오늘 이 일계명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이어지는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런데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낸 이 어리석음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기는 하나 변질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 지금도 성경 말씀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기는 하나 혹여나 변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지를 않는가? 오늘 우상은 이렇게 교묘히 우리에게 침투해 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상의 위치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 역시도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또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또 보고자 하시는가? 우상은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 하나님은 이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흔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대개는 쉽게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다른 각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들은 당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어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부분이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들은 당시 하나님 말고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 행동을 하고 만 것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착각으로 빠져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행동, 이것이 바로 우상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감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들의 눈요기가 되어줄 만한 금송아지가 저들에게 더 편했던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신이 더 신뢰가 갔던 것이지요. 심지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기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 계산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한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말씀은 읽고는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답답한 마음에는 그 선택과 결정은 내 판단과 내 의지로 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분을 우리 인생의 조력자로만 사용하려는 신앙으로 기울여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런 신앙을 통하여서 강하게 지탄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인생을 돕는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으로 반박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왜 이렇게 독점적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왜 다른 신과 합력해서 좋게 갈 수도 있을 테인데 아니 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겉으로만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비유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약 말고도 독약도 조금 더 드셔보세요. 성도님들, 좋은 의사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왜냐? 참된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길 하나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려는데 어떤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이 말합니다. 활주로로 말고 논으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장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이 기장을 온전히 믿고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언제나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도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지요. 몇 군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셨을까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보다 질투심이 많은 분이라서 단지 다른 신들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그 살 길을 한 길로 제시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을 다른 부분도 충분히 언급해 보실 법도 할 텐데 왜 굳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죄는, 성도님들, 모든 죄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부터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부터 말씀하셨을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들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가인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예배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분노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보다 더 천천과 만만이라는 이 숫자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락해버렸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행동으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예배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첫 번째 오늘 이 계명은 십계명의 개막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게 출발되는 것이 신앙의 분명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둔다는 것, 그러면 좀 구체화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참된 적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선택, 그 염려, 사랑 그리고 순종 속에서 누가 첫 번째인 줄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삶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가 신사참배의 거부 속에서도 그는 조서에 도장을 찍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저 고관들의 행포에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첫 번째의 신앙으로 지켰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늘 자신의 신앙을 고정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자신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으시며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신앙이 다니엘 주변에 있던 많은 악의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라는 것은 그냥 열정과 감정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과감한 다니엘과 같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입술의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영적 질서로 세팅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사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친구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성도님들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 선택의 시작은 이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으로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반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 기준이 달라지겠지요. 내게 유익한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손해는 없을까? 더 편한 길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선포하고 살려낸 분이 누구인가 떠올려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딱 떠올려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 다 아실 텐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삶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첫 계명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첫 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질서가 깨트려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래서 10가지로 우리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나머지 9은 장담할 수 아니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무너졌는데 그 나머지는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욕심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어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때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죄는 첫 번째 오늘 이 계명을 떠난 자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첫 계명이 회복되면 나머지 계명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 강해 지금 두 번째 시간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잃기 싫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어쩌면 이 물음 안에 현재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연약하여 첫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우리의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끝까지 첫 번째 자리에 모셨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제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의 삶으로 누리는 삶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